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은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태어난 목적이요 사는 인생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든 자신의 선택사항이지만은 훗날 잘못 샀던 것에 대해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요즘 남자들이 좋아하는 TV 프로 있죠. 자연인 이런 프로가 있습니다. 꽉 짜여진 삶의 틀에서 벗어나고픈 남자들의 욕구를 해소해주는 그런 인기 프로입니다. 여기서 꼭 하는 질문이 있죠. 왜 산에 들어와 삽니까? 물으면은 대답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몸이 아파서 치료하러 왔다. 또는 사업에 실패해서 왔다. 딱 두 마디로 그들의 인생이 결론이 됩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인생의 실패이기 때문에 산에 숨어 산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누구나 인생의 실패는 합니다. 그러나 죽기 직전까지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훗날 주 앞에서 후회했던 인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그때는 후회도 되돌릴 수도 없고 다시는 회개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잘못 살았다면 인생의 정점을 다시 돌이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더불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가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사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결코 철학적인 질문만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자기에게 스스로 왜 사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대답은 다 다르겠죠.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 신앙인에게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왜 사는가 그 대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기 위해서 주신 법칙이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에 그 대답은 신구약 성경이라고 대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라고 묻는데 그 대답은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질문과 대답을 줍니다. 이 세 가지를 요약하자면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과 대답 속에서 우리가 왜 사는가 한번 인생의 목적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대답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 많은 것이 있지만은 이 수많은 것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내 인생에 있어서 말씀 전파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전도라고 하죠. 즉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전파에 힘쓸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권면을 합니다. 바로 우리의 첫째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어서 이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70명 정도들을 보내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전하라. 이렇게 가신 목적을 전합니다. 또 12제자 세우실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부르신 목적을 말합니다. 주님 오신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세겔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 말을 전해라. 만일 네가 전하지 않아서 죄인들이 듣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겠지만 대신 나는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그러나 네가 전했지만은 그들이 듣고도 돌이키지 않아서 죽는다면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겠지만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전도하지 않는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우리에게는 사명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다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는 남은 평생을 이 전도에 바치기로 작정합니다.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지만은 바로 예수를 전하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믿음이 약한 자를 만나면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처럼 나도 약한 사람이 되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무슨 일이라도 그들과 함께 하였다. 왜 그럴까? 그들처럼 복음의 축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게도 어떤 권리가 있지만은 내 권리가 이 복음 전파에 조금 방해가 될까 싶어서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참고 지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내게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이 복음 전도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대면서 복음을 짜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바울은 이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바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를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그 길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전파는 우리가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거부하든지 말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듣고 구원받으면 그들에게 복이 되지만 듣고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들에게 해가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는다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전파하지 않는 것, 말씀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큰 화가 됨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전파함에 온 힘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방법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한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일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십계명 1, 2계명이 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에 절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큰 죄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을 때에 기가 막힌 일이 성전에서 벌어졌습니다.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합니다. 그리고
성령에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절하는 무리가 성전에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 망할 당시에 교회가 타락했고 온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이 유대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이 가증한 일을 과연 작다고 하겠느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서 이들을 불쌍히 보지 않겠다.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지도 않겠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성령님께서는 즉시 성전을 떠나가 버리십니다. 하나님 안 계신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큰 건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령이 안 계신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곳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이곳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께서 안 계시면 우리 교회는 교회당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한 건물에 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늘 이곳에 머무시도록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했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죠.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들은 목에 걸치지 않습니다. 다이아 목걸이가 비싸도 금팔찌가 비싸도 몸에 안 걸칩니다. 오직 빌몸으로 달릴 뿐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한국 교인들을 보니까 이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봅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달릴 준비가 전혀 없는 것을 봅니다. 육신은 비대해졌고요. 우리 육신은 온갖 존귀한 것들로 치렁치렁 치장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것들이 이 귀한 것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음을 봅니다. 차라리 신앙을 포기하면 했지 이것들은 절대 포기 안 하는 것이 한국 교인들입니다. 일주일 내내 한 영혼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 한 시간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겨우 1시간 예배하면은 마치 신앙인 의무를 다한 것처럼 아주 뿌듯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한번 온 것을 마치 큰 선심 베푼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또 틈만 나면 교회를 떠나지요. 싸웠다고 떠나고 설교 마음에 안 든다고 기분 나쁘다고 떠납니다. 그리고 권면에서 떠나지 않으면 머문 것이 마치 큰 자비를 베푼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어느 순간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이 교회의 주인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인간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 뜻이 더 우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이 이끕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현 주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받아서 한국교회가 부흥했다 말하지만은 결코 부흥이 아닙니다. 그저 비대해진 겁니다. 그래서 몸은 비대했는데 힘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성령께서 언제 우리 교회를 떠나실지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머무시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다시금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다시금 우리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야곱의 가문이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멸족당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엎드리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소서. 하나님은 그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죠. 그것이 뭐냐? 야곱아, 네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 제단 쌓았던 베들로 올라가서 다시 내게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합니다. 딴 거 아닙니다. 다시금 내 집에 가서 내게 예배 드리라 이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야곱의 온 식솔들은 그들 품에 있던 금으로 만든 모든 이방 우상들과 금 귀고리들을 다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의 귀한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움직일 때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고 이어서 야곱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라고 말하지만은 위기 때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품으면 됩니다.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시면 해결 못할 일은 없습니다. 야곱의 위기는 바로 우상을 섬긴 위기였습니다. 20년간 그는 하나님보다 돈벌이에 힘썼습니다. 그 돈으로 양떼를 늘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금부치를 만들어서 자기의 재산을 늘렸습니다. 식솔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종이 늘어난 것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때 그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세상 것들이 주의 자리를 차지했을 때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상을 땅에 묻고 다시금 주님 찾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그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속에 있는 가짜 하나님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짜 하나님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빙자한 것들이 내 삶에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더 하나님 자리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죠. 그분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그분 주시는 것을 마치 복을 받은 것처럼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떠나보내고 그분의 주시는 것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복받았다고,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자부합니다. 얼마나 추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 느낍니다. 알려줘도 부끄러운 모습을 못 느낍니다. 양심에 화이 맞은 모습입니다. 그러니 내 삶에 위기 닥쳤을 때에 주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주를 떠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마치 하나님 복을 많이 받는 것처럼 여기는 모습, 이것이 한국교회 교우들의 큰 질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우상을 내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한 맺힌 피 맺힌 절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귀한 것은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야곱은 모든 우상을 다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비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여호와 영광 드리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평생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살아있는데 마치 죽은 자와 다름없었던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요나입니다.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기도 내용이 요나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하나님, 불순종한 나를 불쌍히 보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살려주신다면 온 힘을 다하여서 주의 뜻을 전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요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얼마나 많이 불순종했습니까? 여러분, 불순종은요, 그냥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런 큰 죄가 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예배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분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그 어떤 제물보다 낫다. 그분을 거역하는 것은 전장이 노릇만큼 큰 죄가 되고 그분께 대드는 것은 우상을 쓰는 만큼 큰 죄가 된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키실 것이다.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주신 저주였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훗날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을 묻지 않을 겁니다. 네가 내게 얼마나 순종했느냐?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순종 없는 우리의 수고, 봉사 다 열매 없는 헛수고입니다. 불순종은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되지만 순종은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죠.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만 네가 불순종하면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명을 내려서 너를 파멸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핍박한 그 과거가 너무 죄송해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자기를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살았던 그 인생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충성했으니까 큰 복을 받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때문에 인생이 더 힘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전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3번이나 파손하여서 일주일을 밤낮 바다에서 지냈고 강다도 만났고 굶기도 수없이 했다. 그러나 이것들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도 늘 걱정되는 것은 교회들이 혹시나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이것이 가장 걱정이다. 여러분, 이 고백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부끄러움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최소한 이 정도의 고백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핍박을 각오하기보다는 그분이 안 주시면 오히려 저주하면서 떠나가는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잘못된 모습이 우리의 삶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 죽음 앞두고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유언으로 남기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며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의로운 멸류관은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함께 주실 것이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훗날 우리가 임종할 때에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마지막 말씀해 보세요 할 때에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임종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한 삶을 싸우고 내 달려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내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신앙의 길을 달려서 내가 이렇게 사모하는 멸류관을 받기를 바란다. 이런 고백이 우리 마지막 임종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명을 잘 감당하면 다 일찍 부르십니다. 감당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난다면 제가 맡은 소명을 성실히 감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저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하며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부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려고 전도에 힘쓰고 하나님만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믿음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큰 믿음으로
평생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남은 생애를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며 온 힘을 다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였으니 나도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이 축복의 말씀이 훗날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성급의 축복의 선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삶에 이렇게 평생을 주만 살아가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